침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문제 해결하고 가세요. 성령의 불 받고 가세요. 충만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여러분을 보시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이십니다. 주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요 사랑과 능력과 인내와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충만한 삶이 여러분에게 드려짐을 선포합니다. 삶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치유의 회복 능력이 함께합니다. 부흥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평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도 중에 그런 얘기들 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있으면 1년 뒤에도 아무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여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하여 낳은 생명의 자녀들은, 제자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분 정도 양육하셨습니까? 그럼 20년 신앙생활 하셨으면 한 20가정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설마 1년에 한 가정도 전도하지 못할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까? 못합니다.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 걸 알고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찔림받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말이에요? 내 손바닥 안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겠습니까?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능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이미 추월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추월되어진 가정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해갖고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갖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죽은 자 안에도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속은 하나님의 생명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생명 기운이 있을 때 하늘문을 열어 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오늘을 위해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복을 내리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치유에 감사드리고, 오늘 다만 믿기만 할자다. 오늘 큰 권세가 임함에 감사드립시다. 성령의 큰 권능이 임함에 감사드립시다.
오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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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적어도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선포하고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지 이러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즉시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이 끓으려면 100도여야 돼요. 100도까지 끓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5도 안 됩니다. 그러니 늘 수박 겉핥기식으로 남들은 다 축복받고 은혜가 받고 그 가운데 있는데 왜 나만 안 됩니까?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피 보혈을 가볍게 팔아버리는 여러분들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아이가 살아납니다. 아이가 죽었죠. 과부 집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려갑니다. 그리고 원망 들어요. 여러분 원망 들어요. 그동안에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말입니다. 원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사실은 과거에 같이 굶어 죽을 팔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사르밧 과부가 만남으로 인하여 그 아들과 이 어미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네, 충만한 부여를 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18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예,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요, 믿는 사람들의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기거나 환난이 생기면 이게 기억나요. 내가 그죄 때문에 이런 건가. 여러분, 예수 피건세로 선포합니다. 그런 연약한 생각들이 들게 하는 죄성을 불러일으켜서 참수하는 더러운 마귀가 예수 피건세로 명할 때 떠나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피로 명하는 죄성을 생각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구에게 이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을 돌리죠. 그 집안의 복은 하나님이 주셨고 선지자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복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원망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죽었어요, 아이가 분명히. 그런데 그녀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고 하죠.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갔던 영혼이 돌아오면 됩니다. 생명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몸에서 따라서 생기야 내 몸에서 돌쩌다. 자,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에서 생기야 돌쩌다. 생명기운아 나에게서 돌쩌다. 역동적으로 힘차게 전도할 수 있도록 넘쳐 흐를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부르짖죠.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죠?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말이에요,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렸던 기록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빼고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눕혀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아이를 눕혀놓고 위에다가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또 부르짖죠. 네? 생명기운이 교류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생명 기운이 확연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만날 때 살 소망이 그냥 생겨버리면 됩니다. 대화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어머 집사님 잘 지내세요? 어머 권사님도 교회에서 생활 잘 하십니까? 뭐 이러고 서로가 과거에 좀 알았었는데 지하철에서 만나고 버스에서 만나고 이렇게 지나쳐서 스쳐 지나고 마트에서 만나 스쳐 지나가는데 그분이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살아야지, 죽을 힘으로 살아야지, 그럴 수 있는 생명 기운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어서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다 알아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르짖으세요. 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세요. 크고 은밀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성경의 1.1핵도 틀리지 않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믿습니까? 예, 모든 것에 믿을 만한 표적을 달라 그러면 무엇이 있어요? 부활의 표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왔죠. 그런데 40일이 길어요, 여러분. 40일이 짧아요, 길어요. 10가지 애굽에서 재앙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곳에서 장자들의 목이 잘리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면서 출애굽하고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자, 모세가 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말씀을 받아서 오겠다. 그러고 시내산으로 기도처로 올라갔어요. 네? 40일이에요, 여러분. 40일인데 이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무지개입니까? 예. 하나님을 배신해도 100번은 더 배신하겠습니까? 3일만 지나면 배신하겠습니까? 솔직하게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마인드로 경험을 하면 40일이 아니라 400이라도 능히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패역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패역의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복으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노예들이 말이에요. 가난의 근성이 가득해갖고 노예 근성들이 가득해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430년 전에 빈손 들려서 나오게 하지 않는다고 부욕게 되어서 나온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해가지고 이제 입을 옷도 제대로 한 번 없어요. 네? 그리고 막 정신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가지고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말이에요. 430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억압하여서 430년 동안 노예 삼았다는 기록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역사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네? 중국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인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만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민족이 말입니다. 아예 말하면 전쟁에 의해서 끌려가갖고 고구려가 멸망해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오는 그런 민족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멸망해버린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멸망해버리고 남은 세력들이 지금 우리의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에 노예로 430년 동안 있다가 부자로 나왔다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완전히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장자의 재앙이 오기까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앞에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이건 대답해야죠, 여러분.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이죠. 뒤에서 소리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소리치는 것 같아요. 흑암 재앙이에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까? 3일. 그런데 그때 태양이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죠. 안 떴어요. 흑암 속에 있는 어떠한 기운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무지 피곤해갖고 막 꿀잠을 자게 합니다. 죽은 듯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광명의 빛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걸어다녀요. 천국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무엇을 파악합니까? 이집트 주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자들이 죽어 자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희짜만 소리 들어도 이제는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갖다 주고 황금 100냥 주세요 이런 줘야 되는 거예요. 막 그 정도로 지긋지긋해져. 싹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노예들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이 챙겨 나오게 했어요. 그것으로 황금 송아지 만들어갖고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모세가 돌아왔어요. 기가 막히겠어요? 안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가지고 온 돌판을 깨트려버려요. 이것을 안 깨트려버리고 법이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어요. 네? 그러고 나서 황금 송아지를 불에다 녹이죠. 녹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을 계속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봅시다. 교회에서도 시험해 봅시다. 많은 금을 가져다가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계속 도가니에 놓고 금 세공억자 보고 저어달라고 하세요. 그런 금빛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붉은 빛으로 바뀌어요. 붉은 빛으로 바뀌어요. 죄는 무엇으로 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 레이지파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쳐 죽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쳐 죽여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칼로 도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섰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네? 거기서 이기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입에 퍼넣은 보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황금이 녹아갖고 입에 들어간 그 핏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분명히 죽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생명기운이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눕혀놓고 엘리야가 그 몸 위에 3번 엎드렸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짓을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머니는 더 대노할 겁니다. 사르와 가부는 더 대노할 거예요. 죽은 아이를 데리고 무엇을 하냐고. 하여튼간 못 보는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누가 들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혼이 몸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리다쿰이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남을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소년은 아팠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나는 것이요,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족이 살아납니다. 집이 살아나요. 이웃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남을 선포하고 우리 민족이 예수 피로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승할 때까지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네, 하루에 한 번씩 7일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야 된다면 도는 것이고, 나만 장군처럼 요단강에 문둥병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7번 들어가라고 할 때 7번 들어가서 씻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고 복이 임할 때 순종해야 돼요. 황금송아지가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송아지가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네. 민족 전체가 없어질 판이니까, 남은 자식들이 다 죽을 판이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뛰어다니고 함께 만몬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황금송아지를 경배했던 자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구약의 하나님은 그것으로 증표로 받으시고 용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들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죄악을 끊어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송아지를 경배하던 마음들을 다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겨우 40일이에요, 여러분. 겨우 40일인데 그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고도 긴장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가, 바로 노예 근성을 지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을 꼿꼿이 세운다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부을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목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주를 높이세요. 주가 여러분들을 높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레마되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말씀이 레마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레마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엘리사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봅시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을 드신 분들만 오늘 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경에 가까이 있어서 말씀 쓰고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늘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북한처럼 강력한 탄압이 시작되면, 아니 중국 수준만 되어도요, 네? 흙으로 지어진 황토적인 중국 사람들 정도의 핍박만 받아도 여러분들 성경조차 제대로 못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팔 같은 데 가면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찬송가를 못 사요, 여러분.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때 우리가 찬송가하고 성경을 잔뜩 사주고 왔어요, 여러분. 아마 당분간 거기 한 10배로 부흥되기 전까지는 그걸로 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따망 목사님 교회 말입니다.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따뜻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따뜻한 게 자꾸 식으면 안 되죠. 자꾸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따뜻합니까? 뜨겁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요. 뜨겁습니까? 더 뜨거워질 자다. 미적지근합니까? 펄펄 끓어 흘러 넘칠 자다. 뜨겁지도 차가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면요, 영어로 스테이크라 그랬어요. 침을 뱉어버린다 그랬어요. 침이 땅에 뱉어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입에서 뱉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뜨겁게 끓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펄펄 끓어 넘치세요. 이 밤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신앙인, 성령으로 불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선아 집사가 지금 제일 좀 곤욕스러울 거예요. 네. 계속 눈을 말똥말똥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칠 자다. 축복이 흘러넘칠 자. 다리 펴도 괜찮아요. 다리 펴도 괜찮아.
축복의 자리에 앞에 나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필요해요. 네.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심령을 이해할 수 있고, 네. 엘리야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엘리사의 기적을 볼 때 이게 당연하게 어떤 원리인 줄 알아요.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예.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제대로 가야지 엘리야의 흔적들이 영감 어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 살이 차차 따뜻해져. 차차 따뜻해지도록. 네? 여러분의 집안의 남편들의 심령이 차차 따뜻해지는데 토요일 저녁에 마구 끓어 넘칠 자다. 베데스다 연못이 막 끓어 넘치듯이 끓어 넘칠 자다. 그래서 실로암으로 나오는 그런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연못으로, 예배의 전으로 나오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생각들 안 해봤습니까? 어느 분 집사님 남편이 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가?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못 나오는가? 내가 점점점 식어가는 신앙인이었고 죄성 가운데 내 죄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못 나오진 않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생명기운이 돌아올 자다. 생명기운이 돌아올 자다. 생명기운이 돌아올 자다.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남편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남편들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자다. 자, 7번째 책이 하죠. 7이라는 숫자가 동원됩니다. 완전히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반석 위에 완전히 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구원의 반석 위에 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 동일해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엔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와 꼬리를 밟고 이것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뱀의 미혹에 빠지지 말자다. 사망의 독에 빠지지 말자다. 오히려 보혈의 강에 풍덩 빠져서, 자, 보혈의 강에 풍덩 빠졌을 때 무슨 배를 타야 됩니까? 배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혈의 강에 풍덩 빠졌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강을 타고 막 영원한 은혜의 바다로 나갑니다. 그때 타야 되는 배가 있어요. 그 배 이름이 뭡니까? 배 이름이 뭐예요? 순종의 배예요, 여러분. 네? 말씀의 순종의 배예요, 여러분. 순종호를 타고 계속 가야 돼. 이 배는 그냥 은혜의 바다로 직진합니다. 다른 배들은 어떠냐 그러면 막 좌로 우로 치우쳐갖고 막 바위에 부딪혀요. 네? 이 배는 직진하다가 바위가 있으면 그 자리에 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혈의 홍수를 일으켜서 배를 띄워줍니다. 그 다른 배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다 바위가 걸리면 자기들이 내리고 막 물건 버리고 막, 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강 기슭으로 막 수영해서 가고 막 이러는데 순종호는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네? 물러섬 없이 그대로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대로 직진하고 물러섬이 없는 신앙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 가다가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오고 아픔과 슬픔이 왔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네? 보혈의 강에, 네? 예수의 피에 단비가 흘러 넘쳐가지고 폭포수같이 흘러 넘쳐가지고 배가 그대로 들려가지고 더 큰 강이 이루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이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이겨야 돼요. 근데 그때 막 수영하고 막 살려고 막 나가고 막, 예, 막 바위 치우려고 흔들어 대고 뭐, 예, 막 짐 버리고 이러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빠져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의 법칙입니다. 탔는 방주에 그대로 있을 자다. 타고 들어갔을 때, 예, 문도 누가 닫아줍니까? 하나님이 닫아주십니다.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고요. 우주선 같아요. 수면 위를 운행해. 수면에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막 성령이 운행하시듯이 수면 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떠다닌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네?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면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쭉 그렇게 떠다닌다는 거예요. 예? 물이 침탈하지 못해요, 여러분.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방주에는 물이 침탈하지 못해요. 네? 노아의 방주, 갈대상자, 교회는 같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이겨나가기를 선포합니다. 혈루증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하고, 군대 귀신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하고, 38년 된 중풍병이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됨을 선포하고, 귀먹은 자가 하나님 귀가 열림을, 에바다의 열림을 선포하고, 어눌한 자가 맑아지고 총명해짐을 선포하고, 문둥병자가 치유됨을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감을 선포하고, 떼거지 귀신들이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하고, 약한 것이 떠나감을 선포하고, 병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앞에서 그런 모든 지금 읊은 병들이 다 여러분 순복했죠. 순종했죠. 율법이 찢겨졌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읊었던 병보다 나는 더 큰 병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서기도 이거보다는 더 큰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읊은 몇 가지 병에 서기도 이걸 못 넘어서요. 그럼 서기는 아주 가벼운 감기 증세예요. 그러니까 저 감기 증세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노라.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질병들, 제가 지금 읽은 문둥병보다 더 큰 병입니까? 완전히 귀신 들렸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보다 더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과학적 상식과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그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길 자다. 하나님께 맡길 자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대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권세를 사용합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에 힘입어서 대적에게 명하고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며 능력의 권세의 대포를 준비해서 그 입에다가 그대로 쾅 하고 쏴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령의 검은 무엇보다도 강력한 보혈의 핵폭탄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도대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60%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악령이라고 얘기하고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네? 인선아 지사님 앞에 있으니까 오늘 롤모델이에요. 귀신이 왜 생겨났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앞에 서면 이렇게 긴장하는 거예요. 찾아와 보세요. 이걸 똑바로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이건 뭐 강혁이도 좀 궁금한 사항일 거고, 자 12장 7절로부터 8절 9절 이미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래도 혹여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7, 8, 9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다른 베레아 교단, 구원파 뭐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질서의 세계예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곳에, 음부면 음부, 낙원이면 낙원에 대기하여 있다가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귀신들은 뭐냐? 이 뱀과 함께, 이 용과 함께 쫓겨난 사단의 무리 중에 작은 것들이에요. 아주 작은 것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깊이 보면 3분의 1이 추종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중에 이제 큰 놈들도 있고 작은 놈들도 있는데, 이것들은 대대적으로 작은 것들은 50에서 수천, 수만 마리까지 이렇게 모여다녀요. 모여다녀서 여러분들이 미혹되어서 연약할 때 요것들이 살살 와요. 와가지고 제일 작은 놈이 톡톡 건드려 봅니다. 이 집 안에 들어가도 될까 말까. 그 여러분들이 약점을 싹 보이고 우상숭배하게 되면 쑥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물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
그 집 나갔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 누가 쫓겨나? 진짜 아들이 쫓겨나고 가짜 아들이 거기서 판을 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할아버지에게 있었고 증조 할아버지에게 있어요. 고조 할아버지 그 집안의 습성들 너무 잘 알아. 그럼 아버지나 나에게 임할 때 이것들이 나갔다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기생하기 쉬운 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면 누가 조종을 하느냐? 여기다 보면 사단과 함께 쫓겨난 좀 큰 것들, 마귀의 반열에 있는 것들이 밖에서 이것들을 조종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건세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계시네라고 불리는 것들은 작은 영들이에요. 작은 영들, 작은 악한 영들, 사단과 함께 쫓겨난 작은 영들. 그래서 너무 작은 것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기도 하다가 이것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조금 눌러앉기 시작하다가 기체화되기도 하고 굳어버리면 암이 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와 쓴뿌리를 바탕으로, 상처와 쓴뿌리를 바탕으로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견고한 진, 즉 성벽처럼 견고한 것들 딱딱하게 쌓아놓는 거예요. 이것을 부수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강력이다. 하나님의 강력은 성령의 검이고, 여기에 오늘 보면 11절을 읽어보세요.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아멘 할렐루야. 혼돈의 시대도 아니고 혼란의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재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예요. 이미 질서가 잡힐 대로 잡혔고 천국에서는 이미 심판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주변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개종하여 사랑의 은혜의 율법 안으로 들어와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주가 오십니다.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때 이런 것들 다 소멸돼요. 그냥 어차피 사단은 성경에 그대로 보면 미가엘 천사장에 피하여서 무적행의 땅 깊은 지옥에 처박힌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단이 멸망받았던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서서 보혈로 씻김받는 역사가 있고 치유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허세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관진 하나님의 강력은, 하나님의 불화사는 무엇이다?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 보혈과 자기들의 증가하는 말씀, 성령의 검과 죽기까지 충성하는 충성심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여러분 맡은 자에게 또한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 기독교인의 성공은 충성인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성공은 충성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충성할 때 게으르고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충성의 반대말은 불신은 불충성 이게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게으름이 떠나갈 자다. 따라하세요. 게으름이 떠나갈 자다. 게으름이 떠나갈 자다. 게으름이 떠나갈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건세를 여러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의심하면 예수님도 손 얹기를 싫어하십니다. 자기 고향에서 잘 믿지 않으니까 딴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손을 안 얹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의심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선포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맨날 나올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부흥이 될까요? 충만한 부여 속에 들어갈까요? 믿음대로 될 자다. 너의 믿음대로 될 자다. 너의 믿음대로 될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도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속에 치유가 있어요. 말씀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구출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입을 땐 두 가지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거나 주의 종들이 손을 얹어 안수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을 때 성신께서 그와 함께 하였듯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안수나 말씀 선포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기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방법을 두 가지를 주로 사용했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노임이 됩니다. 가난의 영들이 예수 피로 명하니 떠나갈자다.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찾아보세요. 4장 12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음이 할례받습니다. 말씀이 들어서 혼이 찢겨집니다. 관절과 골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장합니다. 믿어주십니까? 믿어주십니까? 말씀이 말씀합니다. 말씀 속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자다. 자, 이제부터 엘리사 일이 남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겪은 엘리야 일이 남의 일입니까?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네? 훗날에 베드로 사도 도르가 다비다를 살립니다. 네? 바울 사도 너무 슬프잖아요. 유두고도, 네, 유두고도요. 네? 탄자니아나 모잠비크 같은 자, 홍수로 그곳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아프리카 성도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제부로 한 1000명이 죽었다고 하죠. 네.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약간은 미개한 곳. 어쩌면 원시적인 곳. 그런데 기적은 그곳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네.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식인 습성이 있던 부족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실제로요. 근데 추장이 무슨 사냥을 하다가 말고, 네? 무릎이 아팠어요. 근데 성경을 좀 알아요. 선교사들이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 목사님 부르더라 이거예요. 이모 목사님이에요. 네? 불려갔어요. 예, 너희가 기도하면 무릎이 낫느냐 이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근데 옆에 창을 이렇게 세워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보니까 무릎에 구더기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치유를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이분 마음이 급해졌는지. 치유가 안 되면 죽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빨간 약, 아까진기, 군대에서도 맞는 약, 그게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오라 그래갖고 자기는 치유의 능력이 없는데 말씀만 전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 믿고 기도해보자 이러고 그걸 바르고 허연 천을 덮어놓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네? 그 다음날 막 창든 사람들이 한 60명이 몰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추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무릎이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예? 유나자매 엉치에 무슨 종기가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네? 멀쩡히 걸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비한 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까진기 일본말로 일명 빨간 약이 말이에요. 그 동네 만병통치약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배 아파도 발라주고. 예, 그런데 신기한 건 발라주고 돌아서면 나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예, 머리가 아프라 그래도 그 이마에다 빨갛게 칠해주고. 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네?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네? 그분이 전하면 더 즐겁게 전하실 거예요. 직접 겪었었으니까. 그때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고. 정말 등줄기에서 막 식은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야, 아까진기 때문에 살았다고. 아까진기 때문에 살았습니까? 성령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노임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여러분에겐 표적이 있습니까? 예,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요나의 표적 부활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요나로만 살아가면 안 돼요. 표적을 본 요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니느웨를 구원하는 요나가 돼야 돼요. 요나로만 살아가면 나 자신만 믿고 살아가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순종의 물고기였기 때문에 요나가 살아나는. 그래 지구는 순종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공의롭게요. 물고기 보고 뱉으라 했는데 싫어요. 요나가 너무 맛있어요. 입국 다물고 있었으면
요나가 그 안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물고기마저 순종하는데 우리에게 순종의 축복의 열쇠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엇에나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문제의 근원이 해결됩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됩니다. 자, 문제의 근원이 파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부욕해 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한 나라에서 한 5% 정도가 최상위 부요층이라 그러면 그 나라는 살만합니다. 그 나라는 살만해요. 근데 이게 자꾸 줄어들어요. 어디서 벌어야지 이게 나눠 쓰잖아요. 중산층만 있어갖고는 계속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어요. 근데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가볼리가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무역항이고. 그런데 이방 나라였죠. 이방 나라인데 유대 민족들은 지금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어 가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던 것처럼 여기에 히브리인들도 식민지 국가로 있을 때 히브리인들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도 벌어먹기 위해서 대가볼리로 갑니다. 가는데 꼭 장애물이 있어요. 무덤들 가운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무덤들 가운데 지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이 강폭한 귀신이 들렸어요. 아주 강폭한 귀신들이 들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하고 무당 신 받는 걸 제가 동일하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도 눈에 초점이 잘 안 맞고, 네? 여러분 초점이 잘 맞죠? 초점이 잘 맞죠? 초점이 잘 맞습니까? 여러분의 초점은 십자가입니까? 예, 그러면서 막 난리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남자가 무속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신을 받을 때 보니까, 네? 신 받다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갖고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갔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경찰서 금고 캐비넷을 번쩍번쩍 들어버리더라고요. 번쩍번쩍 들어버려요. 9살짜리가 귀신이 들렸는데 남자아이가 힘이 세봐야 얼마나 세겠어요? 예? 그런데 밖으로 기도받다가 뛰쳐나가가지고 신경질 난다고 그랜저 앞문을 퍽 쳤는데 이만큼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광폭한 귀신이 이 무덤가에 있었어요. 그 대가볼리 지역은 정말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이었고 자유로운 지역이었고 번성의 지역이었고 무화과 나무를 많이 키우는 부요의 지역이었어요. 꿈과 소망과 풍요의 지역이었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이 무덤을 지나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두 사람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못 지나갑니다. 무엇을 철로 된 쇠사들로 묶어놨는데 이걸 끊고 막 사람을 때려버립니다. 돌멩이를 막 집어던지는데 바위 같은 걸 막 집어던져요. 웬만해서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길을 지나가야 돼요. 먹고 살려면 지나가야 돼요. 번영을 누리려면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겨우겨우 소수였어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된 병자로 있고 싶어서 있었겠어요? 천사들이 갖고 와서 물이 동할 때 1등 아니면 2등만 그 속에 들어가면 겨우 치료되어서 나왔어요. 그 대가볼리로 가려고 해도 소수만 막 그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뭐 하여튼 걸음이 막 너무 막 다란이처럼 빠르거나 이래갖고 지나가면 모를까 다 붙잡혀갖고 얻어맞거나 병신이 되었어요. 그러나 가야 돼요. 굶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번영을 누려야 돼. 부흥을 누려야 됩니다. 예? 번영의 길, 그 기의 길, 그 길은 아무나 지날 수 있는 길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좋은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로 가려고 할 때 막아서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막아섭니까? 대적마귀가 막아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앞길을 막아서는 악한 영은 떠나갈저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잘 걸렸다 이러고 벼르고 있겠죠. 가서 막 예배 드릴 때 보혈을 뿌려주고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해주고
예, 그들의 승리가 나의 승리를 믿는 마음이 초대교인들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 되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빌 때 땅이 진동하고 빌기를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에요. 역사가 한번 시작되면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나듯이 계속해서 쓰나미가 일어나듯이 계속해서 확 번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이 마귀떼들이 예, 번영의 길, 귀신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대적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저에게 있습니다. 권세가 저에게 있습니다. 권세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화평하고 싶으세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온전한 삶을 원하십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아서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강력히 원해요. 강력한 번영을 원합니다. 네? 그런데 어둠의 영이 막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권세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 왜 우리에게 간섭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간섭하냐고.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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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은 그러죠. 나와!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나와! 그러는데 여러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서 남편들과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죠. 그럴 때 나와! 네? 그럴 용기만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럴 용기만 있다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예. 집 밖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집 나오라는 줄 알고 바로 따라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나오라! 안전병이야! 일어나라! 그러면 어두운 영, 악한 영들은 네, 우주 최강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명하세요. 나오라고 외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고 외치세요. 예수 피의 권세라고 예수 피의 권세로 나오라고 외치세요. 왜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이미 미가엘 천사장과 정말 선한 천사들에게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쫓겨난 존재들이고 피할 곳이 없어갖고 돼지 몸속에도 들어가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아서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막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아서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높은 곳이 원래 자기 것이라고 사단은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미가엘 천사장에게 피하여 처박혔는데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말 불완전한 육신을 지니고 선악과에 대한 계명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저 허접하고 저 덜 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상속받는 양자의 영을 예수 피권세 갔는데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고 자기 것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여러분의 대적이고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대적하여 여러분이 없애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더지라는 동물 있죠? 두더지라는 동물은요 생명빛을 주면 돼요 안 돼요? 햇빛을 쬐면 돼요 안 돼요? 두더지는요 햇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빛을 주면 죽어요. 네? 우리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북한에 우상숭배한 땅굴 파는 두더지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두더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뭐 평안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빛을 갖다 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나와. 그래서 생명빛을 쫙 퍼뜨려 주세요. 그 생명빛이 어떤 빛이냐? 출애굽하기 전에 네? 흑암의 밤이 계속될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 흑암 속에서 막 자는데 그 빛은 이집트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민족은 느끼는 거예요. 너무 밝은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더지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생명빛이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요. 그걸로 푹 찔러주세요. 이리 와 이러고 눈에다 싹 뿌려주고 땅굴 파는 두더지를 박멸합시다. 그리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뤄냅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예수 이름으로 나오세요. 이제 성공으로 나오세요. 번영으로 나오세요. 우리 앞길에는 사업의 성공, 재정의 성공, 관계의 성공, 또 결혼의 성공, 아픈 것에 치유받는 성공, 5만 가지 모든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만들어 놓으시고 절망의 길을 희망의 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길을 꽃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영을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셨어요. 다 이루셨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행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행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행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공의 길이 열렸습니다. 번영의 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평강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길이 열렸습니다. 부흥의 길이 열렸습니다. 치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이 길로 나오세요. 보혈의 길로 나오세요. 네? 열렸어요. 에바다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갑시다. 나아가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를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합시다. 죽은 자를 살립시다.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 길이 열림이 보입니까? 영안이 열릴자다. 성경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네? 귀에 들려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이것이 복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서 되겠습니까? 이 안에 행복과 성공과 부요가 다 함께 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되겠냐고 여러분? 이미 주어졌는데 말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도 모든 것을 주어졌는데 한 번 뺏겨갖고 몇 천 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인간의 습성들은 그 고통을 즐깁니다. 여러분이 변태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변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변태가 아니에요.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다가온 고통은 예수 피의 검세로 밟아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가능해졌어요.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이제 이 길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마음을 성결히 하고 그릇을 넓히고 무조건 순종할저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여러분이 신앙의 길에서 사업 성공의 길에서 가정 행복의 길에서 모든 것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이 마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누릴저다. 성령 충만한 권능을 누릴저다. 느껴지십니까? 성령님의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이 시간 문제의 근원들이 완전히 박살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의 근원들이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사단 마귀가 가져다 줬던 모든 근원들이 박살났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자, 모든 문제의 기초들이 예수 피 때문에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예, 모든 문제의 뿌리들이 지금 뽑히기 시작합니다. 뿌리채 뽑힙니다. 뽑히고 있어요. 와장창 뽑힙니다. 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 하나 있죠. 벚꽃처럼 피는 나무. 그것에 말입니다. 네, 집채만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밧줄을 걸고 뽑아 올려요. 이게 뽑혀요, 안 뽑혀요? 당연히 쉽게 뽑히죠, 그죠? 쑥 뽑힙니다. 네, 여러분이 힘만 좀 세워도 말이에요, 뽑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이 와갖고 제대로 운전하는 분이 제대로 당겨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뽑혀버려요. 그렇게 여러분의 문제가 쑥 뽑힘을 이 밤에 선포합니다. 악하고 더럽고 흉악하고 각종 연약한 문제가 오늘 밤에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도 이제부터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장자들답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이 권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함께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는 패배한 족속들에게 나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경배합시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을 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여 삼창 부르고 부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